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잠깐 우리에게 머물렀다가 떠나고 잠깐 머물렀다 떠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하고 같이 함께 거하다가 우리가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신앙 생활, 예배 생활 잘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턱 떠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또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5장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이 포위가 길어지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 안의 주민들이 결국 학살당하고 다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m 정도 돼요. 높이가. 그러니까 해발 700m니까 우리가 여기가 제가 한번 재보니까 한 26m 정도 되더라고요. 해발이. 그리고 저 강남역 있는 데는 한강보다 낮아요. 그래서 항상 홍수가 나고 장마가 지면 강남역이 잠기는 이유가 한강 수면 높이보다 이 강남역이 낮아서 그게 자꾸 잠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수 시설을 만든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여기는 해발 한 26m, 4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 700m예요. 그러니까 포위를 하고 있으면 물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히스기야 당시에 수로를 파가지고 물을 외부에서 들여오게 해서 이 물을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포위가 돼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이 수로가 생기기 전에는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포위가 길어지다 보니까 성 안의 양식이 떨어지고 마침내 성이 함락되는 비운을 겪게 되고 주민들은 침략군에 의해서 완전히 사륙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세 단계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이렇게 멸망한다. 두 번째 단계가 이렇게 멸망한다. 세 번째 단계가 이렇게 멸망한다 라고 하는 건데 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세 번째 이렇게 멸망한다를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한 곳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먼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네가 먼저 몸으로 체험해 봐라 이런 뜻으로 머리를 잘라라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그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저울에다 딱 올려놓고 그 머리카락이 지금 우리처럼 남자들이 머리가 이렇게 잘 짧지 않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처럼 남자들도 머리를 길게 길렀는데 그 긴 머리를 잘라가지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정확하게 나누라는 겁니다. 저울에 달아서. 그런 다음에 3분의 1은 불로 태워서 버리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행동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이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 주민들을 3등분해서 3분의 1은 불에 타 죽게 하고 3분의 1은 칼로 치어서 죽이게 하고 3분의 1은 흩어서 다 어디론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어디론가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카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래가지고 물과 양식이 다 바닥이 난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멸망을 당하고 마는데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을 내 옷에 싸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아주 적은 수이지만 그 터럭 중에 조금을 뭐에 싸라 이 말은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 일부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는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다 죽는 게 아니라 조금 살아남을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그 중에 일부 터럭은 너가 싸서 조금은 옷자락에 싸서 남겨두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4절에 내려가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그 터럭 가운데 얼마를 옷자락으로 싸가지고 남겨두었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는 불에 타서 침략군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4절에서까지 말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5장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기근이 생기고 그 다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락당하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6절, 7절 말씀에 보면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니 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6절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당하게 되는 원인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7절 보면 그 원인을 또 이야기합니다. 7절에 나오는 그 원인의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너희의 요란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 요란함 때문에 내 율례를 지키지 않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율례를 지키지 않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이방 나라보다 더 율례를 지키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 너희들의 요란함, 이것이 결국 심판을 불러오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그 죄상이 9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면 내 모든 가증한 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가증스러운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쳐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시고 있는 것이 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음행한 예루살렘, 우상 숭배를 한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신실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라면 서로 신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넘치게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우상숭배,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런 음행으로 일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설득하셨지만 더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된 건데 하나님의 진노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그분의 뜻대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칼로 전염병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이 혹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심판도 혹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킬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지,
혹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상 숭배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음행 같은 일들을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되돌아보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 교훈은 뭐냐? 내가 받는 교훈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계명을 무시하게 되면 그 삶은 이방인보다 나을 게 없다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면 이방인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착하고 선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마저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방인보다 더 못한 나라들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지 않으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처럼 사용하시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더 부정해, 더 음행해, 더 우상숭배해.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 나라들보다 더 못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면 세상의 상식조차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 내가 변화된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걸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